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주를 향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실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운 여름이 온 거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벌써 7월인가 싶은 이 실감은 잘 느껴지지를 않더라고요. 다양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각자 저마다의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계획도 있고 도전해야 될 것들도 있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아픔들도 있죠.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편 123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성전 순례시라고 부릅니다. 성전 순례시. 성전 순례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졌죠. 포로로 잡혀갔고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 모두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길, 그곳을 가는 그 모든 길과 관련되어 불려지던 시절을 성전 순례시라고 해요. 오늘은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초막절, 이 맥추절 이 세 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대 절기로 지킵니다.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 또 오순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을 추수를 하는데,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 나무 열매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누며 첫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모두가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과 맥추절을 같은 날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추수하는 시기가 배경이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거든요. 룻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추수할 것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과 맥추절을 다 따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시던 날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맥추절은 오늘 7월 첫째 주로 구별해서 드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지켜서 한국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이 되는 절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23편은 성전을 향해 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상을 보내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가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성공한 인생, 안정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위해서 막 한 달,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경건한 여정을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성전 순례시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정서가 담겨있는 민요, 아리랑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시편에는 한 10개 정도의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 사랑, 회개, 용서, 비탄,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123편의 장르는 비탄시예요.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시, 비탄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나라는 1인칭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절 후반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나라는 단수가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 리더로 이 작자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의 내용을 보면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뭔가 사연이 그들에게 있겠죠. 3절과 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호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괴로움과 탄식이 담긴 이 시인데 굉장히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고 뭔가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그대로 끝나요. 내가 주님만 봅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심한 멸시가 넘칩니다.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견디기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형편을 노래하고 한탄하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지나간 포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도 하죠.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싸고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이방신들 중에 우리가 점령한 신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라고 그들의 신과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멸시했을 때 공격한 그때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때에 엄청난 방해를 받아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도 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데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방해 가운데서 괴로움에 불렀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123편의 이 시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힘들어, 무언가 힘드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도움 받아야 될 형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호소력이 있겠죠. 그래야 내가 힘드니까 도울 마음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3절과 4절의 단순한 구성을 보면 먼저 맨 처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먼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암울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마무리가 끝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뭔가 읽어보면 5절과 7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멸시가 넘칩니다 라고 끝나요.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아쉬운 간구로 끝나는 것이죠. 멸시와 조롱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볼 테니까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23편은 단순하지만 답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방식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시고 누가 긍휼을 베풀 것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멸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멸시는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멸시 때문에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내 현실은 멸시가 있고 심하고 괴로운 고통과 나를 핍박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는 내 눈은 이미 주님을 향했습니다. 이 심한 멸시가 있지만 난 멸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나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앞뒤가 바뀐 듯한 서술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시작하는데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선포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굴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답을 제시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힌네라고 시작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보소서, 나를 보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라는 이 어떤 요청의 감탄사예요. 근데 이 보소서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1절을 마무리하고 2절을 시작할 때 날 좀 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날 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이어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 익숙한 그러한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부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종된 사람은 주인의 곁에 그림자처럼 늘 있다가 주인이 말하지 않고 손짓만 하면 그 모든 제스처를 통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주인은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모든 것들을 지시합니다. 어느 때 어떻게 무엇을 지시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손을 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세밀하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 시선이 주인에게서 벗어나거나 제때 주인의 손짓을 인지하지 못하면 지시한 일을 하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도 보면은 많은 소리 지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들이 손짓을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눈을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략을 전달합니다. 손짓을 놓치면 전략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없죠. 범죄를 막기 위해서 출동하는 특수부대원들도 서로 손짓으로 작전과 행동을 전달합니다. 범인들이 알 수 없게 그들만의 지시로 그들이 알 수 없게 몰래 잠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중하지 못해서 리더나 팀장의 손짓을 보지 못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도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것이 필요해서 지시할 줄 모르니까 부목사님들은 예배당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 어떤 문구가 필요하다, 어떤 예화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할 때 가만히 저희가 손 놓고 있거나
가만히 딴짓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영감이 생기셨을 때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어떤 손짓을 주시면 빨리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 그 감례상 옆에 보면은 수화기가, 큰 교회들은 수화기가, 전화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실이나 아니면 기획실이나 어떤 집무실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해달라, 무엇이 있느냐, 어떤 정보 특별한 것이 있느냐를 전달받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몸을 돌려서 전화기에 손이 가는 순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주시면 바로 듣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중에 그 전화를 받아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도 최신식 방송 시스템들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 원하는 장면, 원하는 내용들을 바로 사진을 찍거나 음성으로 남기거나 또 문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했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실지 알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나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중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도전대로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보십시오. 2절에 숨겨져 있는 힘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라는 우리의 사명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을 주지도 않겠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3절에 나와 있는 심한 멸시는 질적인 개념과 영적인 또 양적인 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성실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조언,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이나 또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도 성공하고 또 부지런히 있어도 안정과 노후를 준비하기에 참으로 어려운데, 이 주일에 또 새벽에 수요 예배 또 말씀과 신앙을 일상에서 지키는 그러한 삶,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친절과 의로운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헌신해야 되는 것, 믿음 때문에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 또 구제 등, 또 주말과 휴일과 같은 날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들의 휴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쉬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때론 우리들의 성공과 안정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믿음의 영역들까지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들을 전부 드리고 우리의 땀과 또 애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아끼면서 전부 우리를 위해 쓰기에도 넉넉하지 못한 삶인데, 11조를 하나님께 떼어드려야 되고 감사와 절기를 떼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를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것들, 때론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합당해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들의 헌신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멸시와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모르죠. 그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멸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 정말 헌신할 만한 것인가?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왜 합당한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떠한 영원성이 있는지를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향하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근심과 이 모든 멸시와 조롱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밖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내 눈이, 내 삶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땀과 헌신과 눈물의 가치는 이 땅에서 믿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여전히 어리석고 한심한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믿음의 삶이 다른 누구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소유할 천국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며 그 자격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영혼을 위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삶을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멸시와 힘듦과 아쉬움과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왜 누리지 못하니? 왜 오늘을 살지 못하니? 왜 즐기지 못하니? 왜 너의 것을 아끼니? 왜 너는 그렇게 너의 시간을 너의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시선을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사라질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이 제공해주는 새로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성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구원은, 영원은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소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눈을 들어 시선을 고정함으로 인생의 모든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의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라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의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이 심한 멸시가 내게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다가 문제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사면이 막혀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주여 내게 심한 멸시가 있나이다.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가 내게 있나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래와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두죠. 그런데 오늘 시는 우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든지 내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설명일 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변화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멸시가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은 주를 향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심리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대적인 사상 때문이지, 상처받고 공허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피곤해하고 거기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본 책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만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요동치는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짧게 그 관리법들을 제시해 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좌우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꾸 상처받고 있고 내 마음과 내 기분이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감정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자신은 내 마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다른 사람은 내 마음 헤아려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나를 그냥 겉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업무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이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말하는 건 나를 대하는 그 방법 때문에 자꾸 오해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내게 상처를 주지 말고 나는 내 마음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은 어떠니? 다른 사람 마음 신경 쓰다가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는 삶은 상황도 사람도 대상도 자신의 감정도 늘 변합니다. 내 감정이 자꾸 변하는데 나를 계속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때마다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춰지지도 않아요. 무언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무언가는 붙잡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는 거부하고 싶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 변하기 때문에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영원하신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조건과 마음들도 늘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집중하기 위해서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눈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몸의 등불이 되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많이 빼앗기게 되죠.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 또 이미지가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본 것에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러한 것들, 건더기 같은 것들, 불필요한 그 불순물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방해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영상에서 물에 있는 건더기를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물에 떠 있는 건더기, 물 색깔이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건질려 하고 휘저으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새로운 세제를 넣어서 헹구고 흔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지만 걷어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흔적이 남았어요. 작은 건더기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물을 간단하게 물에 있는 건더기를 제거했느냐? 단순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건더기나 불순물이나 잔여물들이 남아있죠. 이 작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심한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 넘칠수록 그분이 온전케 하시거든요. 저도 설거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얼룩이 굉장히 많고 또 색깔이 찌고 또 우리 그 수세미로 한번 닦으면 수세미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더 깨끗하게 닦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하느냐, 냄비나 그릇을 놓고 거기에다가 센 물살이 센 것을 오랫동안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얼룩도 닦이게 되고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얼룩이 쉽게 벗겨지기도 하고 깨끗한 물을 부어내면 세제로 그것을 닦아내기 전에 어느 정도 이미 그릇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순물들이 음식물들이 둥둥 떠 있을 때 그것을 걷어내려고 다른 도구를 쓰는 방법보다 손으로 무언가를 닦아내려고 하는 방법보다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수돗물을 틀어서 계속 부어내면은 그것은 어느새 더 깨끗해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손을 대지 않을 만큼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시선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곳으로부터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 결핍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고정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채워져 있어서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연약한 많은 것들이 다 넘침으로 인해서 버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시인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소망을, 나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의 괴로움까지 가지고 나의 간구와 당하는 멸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멸시가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때론 나 스스로 불안해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말씀과 같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향하지 않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일지라도 억울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탄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
영원한 삶을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